예. 여러분, 요즘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관심이 어떤 겁니까? 지난 한 주 아니면 지난 한 달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깊은 관심사 또는 소망,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먹일까, 뭘 입힐까, 어떻게 키울까. 또 어떤 분들은 집 걱정도 하죠. 전세를 벗어나서 집을 사서 오너가 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나 직장 문제가 생각이 나죠. 예.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비즈니스에 손님들이 많을 수 있을까?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남자 여자친구들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나마 남자 여자친구도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인싸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아는데. 이런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해봐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서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때에.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있고 그 추구하는 바가 있고, 또 나이가 30대는 3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또 60대, 70대대로 관심이 있고 고민하는 바가 있고 추구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인생의 정점에 다다라서 인생을 마감할 그 순간에 죽음 바로 앞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그때 가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거 다 헛된 거더라.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이더라.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때 죽음 앞에 이르러서 그 모든 나의 인생의 관심사들이 헛된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인생은 그러면 전체가 다 허무한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론모어를 끌고 잔디를 깎을 때 말입니다. 항상 저 앞에 있는 나무나 어떤 경계석을 딱 보고 그걸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쭉 갑니다. 근데 쭉 갔는데 맨 끝에 가서 내가 처음에 출발할 때 봤던 나무가 이 나무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아서면 벌써 남의 집 잔디를 깎고 있는 거죠. 잔디라면 다시 깎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면 다시 되돌려 그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끝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해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인간의 현실에서 절대 실망하지 않고 인간의 삶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활의 삶의 소망이 없이 자녀 교육 문제나 먹고 사는 일이나 그런 모든 것에, 이 땅의 삶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 세상의 땅과 집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더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구나 싶은 분들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제기해드렸던 문제의 난관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직접 개척한 것은 아니지만 에바브로라고 하는 동력자가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도들이
또 이 말씀의 전도자들이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전했을까요?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바울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있다고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당연히 이 골로새 교회에도 그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가 개척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을 무렵 이 골로새 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어떤 위기였는지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이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지 않는 다른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가르침들을 오늘날 연구해 보니까 일종의 혼합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크레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뭐 말 그대로 혼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의 부활의 삶이 보장된다라고 믿기가 좀 어려웠던 탓인지 천사도 숭배하고요. 천사도 능력 있다라고 막 그 천사의 능력을 강조하는 가르침, 또는 유대교의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 율법 선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행위를 해야 우리가 깨끗하다고 인정받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또는 신에 관한 지식,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신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영지주의의 가르침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부활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복음, 다른 이야기들,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싹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골로새 교회가 당면했던 그 위기는 오늘날 현재 기독교가 당면한 상황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복음이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줘요? MBTI, 심리학적인 가르침을. 교회가 좀 성장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려면 경영학적인 교훈을, 자녀가 잘 돼서 그 자녀를 잘 키우려면 좀 교육학적인 이론을, 천국 가려면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잘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율법주의에다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받은 자라고 가르쳐주는 만몬주의, 이 기복신앙이 결합되고, 잘 되는 나를 가르치면서 하나님도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번영신학이 물결을 치고 있는 오늘 현재의 교회 상황과도 매우 흡사한 위기가 그 골로새 교회에 닥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이 현실의 삶에서 자꾸 우왕좌왕 흔들립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부활의 삶인지, 아니면 사후의 어떤 세계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이 목표인지를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 닮은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돈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돈 벌러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다가도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랑과 용서라는 그 가치보다는 돈을 벌고 성공하고 복받는 것에 더 마음이 쏠려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 골로새 교회를 봤을 때 이단도 문제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잘못된 가르침들도 문제이지만, 그런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줬건만 그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지는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것들을 자꾸 자기 이득을 위해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로마의 옥중에 있던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성공을 바라게 하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닮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뿐 영원한 영생을 줄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어서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이 행위를 해야 내가 깨끗해지고 이 행위를 해야 내가 깨끗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겁니까? 결국 이런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은 성도들의 눈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두고 있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이 땅의 삶에 집착하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왜 자꾸 너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냐? 그렇게 삶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부활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붙잡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냐. 호통을 치듯이 골로새서 2장을 마무리한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 3장으로 들어와서 처음 골로새 교회에 가르쳐 주었던 부활신앙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오늘 본문에 그 부활에 관한 복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4개의 명제로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 바울 사도께서. 그걸 순서대로, 논리적인 순서대로 재배열하면 첫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세 번째,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성도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활 복음이 가진 4개의 큰 명제였던 겁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갖고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정확하게 고정되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절대 흔들림 없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제일 먼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첫 번째 이 부활신앙의 원리가 나옵니다.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럽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전했던 편지의 다른 여러 구절들을 찾아보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생략된 것일 뿐, 다른 구절들, 다른 절에도 있으니까 생략된 것일 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기서 침례라는 것은 침례식, 의식으로서의 침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듭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쪽 편에서 봤을 때는 죽는 것이듯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죽게 되는 것, 거듭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육체가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죄와 관계된 나,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죄와 관계하고 있던 나의 옛 자아는, 그 옛 자아는 죄 속에 빠져서 죄를 지으며 죄와 관계하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내 육체의 욕구를 채우며 내 인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던 나인데,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함께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내 자아를 죽여야지, 내 자아가 잘 안 죽어,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죄의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로마서 6장 6절 말씀과 같은데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내가 그 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자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뭐가 달라져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니, 나 자신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나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는 나야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서 있다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나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나는 어떤 나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예수 죽인 자 나라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나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 받는 고통이 있다면 기쁨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기쁘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사람은 고난도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기뻐져요? 고난이 어떻게 즐거워요? 누군가가 나를 때리는데 나는 맞는 게 즐거워. 그건 마조키스트죠. 변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받는 고난이, 억울함이, 누명씀이, 가난해짐이, 고통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이라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 받는 것이니 기쁠 수밖에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나를 향한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도 바뀌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생고생을 하면 혀를 차면서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나, 그랬던 내가 그가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할렐루야, 잘하시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한국의 큰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작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젊고 교회도 작고 아직 생고생을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런 칭찬 저런 칭찬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람 놀리는 얘기가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라는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부활 교리의
명제가 하나 있는데, 두 번째 교리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로 가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것이라고 간주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인생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났어요. 다 쓸려갔습니다. 비가 다 그치고 방주가 땅 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발을 내딛습니다. 노아가. 내딛는 그 땅이 이전의 땅과 같습니까? 땅은 땅이죠. 그 노아가 바라본 하늘이 이전 하늘과 같습니까? 같은 하늘이긴 하늘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분명히 새 땅입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하늘과 땅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으면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얻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이전의 세상과 같은 세상이 될 수 없는 거죠. 물론 하늘과 땅은 똑같은 하늘과 땅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것은 제2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었지만 이제 이 삶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태도 자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 방식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집이 있는데 그 설교집 제목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이 설교집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버려진 인생 같아요. 형들로부터 배척받았어요. 가족이 자기를 장사치들한테 팔아버렸어요. 그 애굽 땅에 도착했는데 결국 감옥에 끌려가요. 몇십 년을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저런 오해와 박해를 다 받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버려진 인생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보니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 이집트 땅에 보내진 삶이었더라는 거죠. 그 이집트 땅에 요셉이 먼저 가 있었기에 가족들을 구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때문에 이집트 전체를 살리는 자가 되어줬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졌던 거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인생이나 고아처럼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제2의 인생으로 뿌려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만나면 목회 어렵다, 목회 어렵다. 목회 환경이 너무 어려워졌다 그래요. 예, 저도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저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분명히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최종적인 파송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약속을 하셨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목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먹이는 것이 목회하는 거예요. 너희가 양을 먹일 때 1000명 먹여라, 10,000명 먹여라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에게, 목회자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 1명이 보내지든 1000명이 보내지든 관계없이 그 보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인정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환경이 더 좋을 게 있고 나쁠 게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요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그 말씀, 오늘 부활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목회 현장이 어렵다고 불평만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부활신앙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세 번째 명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3장 3절,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부활의 가르침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따르면, 우리 요한복음반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이 가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실 때는 누구로부터 오셨어요? 아버지로부터. 가실 때는 누구께로 가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단순히 승천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 다 일련의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죽으심과 부활이 따로 떨어진 각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일련된 하나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 그러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인간성, 인성이라는 것을 벗고 영만 올라가셔요? 아니면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올라가셔요? 가지고, 부활하신 육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그렇죠? 올라가실 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제 승천하십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누구한테 가는 건데요,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그죠?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랬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말은 넌 나의 오른팔이야. 그러면 오른팔이 오른쪽에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과 부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 우리도 거기에 지금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고 우리도 거기에 지금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고, 오카는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사는 것이다.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이 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바꾸어 놓는데, 어떻게 바꾸어 놓냐면 이 세상의 보물들이라고 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 등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거기 있다니까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감이 안 오죠. 사실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죠. 이거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애시당초.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했는데 제자들이 여전히 뭐라 그래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생명과 본질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 돈을 좀 더 버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권력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가 됩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문이 아직 안 닫혔어요. 그 상황에서 멀리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거기에 돈 많은 사람이 부럽습니까? 노아는? 부러울 게 없어요. 좀 있다 비 오면 다 사라져요. 그 땅에서 누군가가 존경받고 인기 얻고 살고 있으면 그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다. 이제 영원한 삶,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것인데 그 땅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 땅에 나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뭔가 잘 얻고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이 부럽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쁜 사람 부러우신가요, 여러분? 그 사람 부러워서 뭐도 좀 집어넣고 뺄 건 또 빼시고 그러시는데 그게 뭐 부럽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 땅에서 누군가가 인기를 많이 끌었다면 그게 부럽습니까? 하늘나라의 그 보화와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게 부럽느냐, 이 말이에요. 그랜드 캐년 한 번만 보고 와도, 이야, 정말 위대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보고 와도, 야, 인생 부질없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이 오늘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그것이 뭐 그렇게 좋을 것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태도를 바꿔놔버려요. 마지막 네 번째 명제가 오늘 골로새서 3장 4절에 있는데, 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여나 돌아가신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도 그날에 같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상상하여 보세요. 상상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만한 액자에 이 하늘에 구름이 있고 구름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해는 없는데 빛나고, 그죠? 천사들 몇 명이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성도들이 많이 있고, 맨 밑에 보면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면서 빛으로 내려오는 성을 보고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늘 구름과 예루살렘 성 안에 계세요? 아니면 밑에서 그 성이 내려오는 걸 보고 계세요? 뭐 지상 재림이니 뭐 공중 재림이니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고요. 없고 그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그림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계세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영생의 몸을 입고 나타난다고요. 부활하였다고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도다. 그것이 우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아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부활의 삶을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땅이 꺼진다고 생각지만 않으면, 그죠? 분명히 있다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과감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죽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네 아들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죽이려 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여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부활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죽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당장 막 목숨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에 바울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과감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죽여가며 나의 목표를 꺾어가며 나를 박해하는 저들을 향한 미움을 제거해가며 나를 죽여가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뭘 보고요? 부활신앙을.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내 능력이 이만하다고 말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자꾸 죽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절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바꿔놓는 방식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런 부활의 삶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 명령은 단순히 보이지도 않는데 본다고 믿어 이런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말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마음 위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은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이 땅의 것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삶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눈길을 두고 살다가 저 하늘의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땅의 것이 나를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하십시다. 6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속히 먹어라. 그거 넘어가면 얼른 나와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집에 있던 가재도구들이 저 정든 가재도구들 저 어떻게 하면 좋으나 그러고 바리바리 쌌어요. 그래서 막 이거 지고 나옵니다. 나왔는데 딱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 군인들이 쫓아와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 벗어야 돼.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수장시켜 버려야 돼. 그리고 홍해를 막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가재 도구들은 다 버렸는데 그래도 집안에서 있었던 제일 귀중한 거 금 몇 가락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나마 이거 뭐 갖고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거 만드느라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겁니다.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다가 하늘의 것에, 영원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에,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다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천상의 삶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12가지나 이유를 들어줬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까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이 삶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을 입증해주며 그리스도인의 품성 가운데 가장 탁월한 품성이며 죄의 유혹을 막는 가장 훌륭한 예방약이 되며 그리스도인의 덕목과 의무를 활기차게 수행하는 원동력이 되며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은혜롭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것들에만 마음을 두셨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 부활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절대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헛살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나의 삶은 분명히 변화됩니다. 분명히 확실한 기반 위에 서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오늘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 부활의 삶을 허락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굳건히 붙잡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마치 복음처럼 위장하여 우리에게 덮여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추구하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더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